우리 저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입는 스토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핵심 가치를 나누는데,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이다. 섬김과 나눔의 뿌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헛될 것 같은 두려움, 또 고난과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싸움, 복음을 반대하는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힘입는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단순히 세상 나라의 방식, 잘 만든 드라마지만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신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써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화되는 스토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스토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축복의 통로 시스템을 써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통독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엉뚱하게 해석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 어떤 책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의미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떤 구절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럼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저 예수 믿었는데요, 그거 본다라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떤 고백을 본다? 결단을 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각각 행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든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책을 쓰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행한 모든 것들, 그 스토리가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날마다 각각 행한 대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살아가는지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뭘 보느냐? 믿음을 본다? 뭐 결단을 본다? 고백을 본다?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를 쓰는 인생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스토리 전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세상 나라 방식에 휩쓸려가는 이야기들, 정치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누가 어땠대 저랬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구별된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써가는 스토리, 찾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스토리.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힘 주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찾는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힘 주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스토리 전환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나에게 첫 번째 영혼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에게 첫 번째 영혼을 주소서.
자, 디모데,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첫 번째 영혼이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이뤄가는 데만 일조하는 스토리로 살아가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 구약 성경의 주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찾는 한 영혼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찾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김과 나눔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수많은 서신서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 뭡니까? 다 전도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안 전하면 성경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생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있는 것에 대안으로 쓴 내용이 다 서신서예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도 다 전도예요.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위해 손이 벌벌벌 떨리고 뭐 계시를 보고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핵심도 다 뭐예요? 찾는 한 영혼을 나에게도 그 첫 번째 영혼의 열매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간과 꿈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첫 번째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 신앙생활에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져요. 그 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난 누구를 품을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천국에 벌써 기록이 돼요. 그 스토리가 그 행한 것이 연락을 할까? 섬길까? 어떻게 나눌까? 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영혼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은 이유 없어요. 다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인데 메인 것이 풀려지게 하소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빌립보로 갔어요. 거기서 첫 번째 영혼의 열매 루디아 가정이 첫 번째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지 않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방해를 합니다. 17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시끄러울 정도로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 경찰서 비슷한 곳에 고발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그 복채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원으로 밥벌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밥줄이 끊겼다. 이 사람들 때문이다. 고발을 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 여종이 나오는데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다큐멘터리 보면 큰 회색 하얀색 대리석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천장 하얀색 지붕 비슷하게 덮은 곳.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에 거기서 제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다라는 의미인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피톤의 영, 이 피톤이라고 하는 귀신은 우상은 뱀인데 뱀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뭐 축복을 가져온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19절 다시 보시면 이 여종의 주인이라고 나옵니까? 주인들이라고 나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인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을 하고 점을 치니까 이 여종을 많은 주인들이 암암리의 뒤에서 잡고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착취를 해버리는 거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밍크 코트 입고 밍크 코트 입은 어떤 뭐라고 했느냐 사모님이 점보러 돗자리 깔고 있는 도사님한테 찾아가요. 지금 누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해 안 되셨어요? 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매를 칩니다. 23절에 옥에 가둡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간수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바로 25절에 한밤중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감옥은 어떤 의미냐면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깊은 옥은 깊숙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감옥.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 그 감옥에 갇히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가장 깊숙한 감옥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아마 그 지역사회에 소위 말하는 유지 좀 힘 좀 썼나 봐요. 싸바싸바 해가지고 저거 잡아 넣어 막 두들겨 패고 감옥인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감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절망의 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24절에 그들을 가장 깊숙한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넣었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이사야 5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할 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깊숙한 감옥에 많이 두들겨 맞고 고문 비슷하게 두들겨 맞고 갇혔고, 복음을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그 발이 어디에 지금 채워져 있어요? 쇠사슬의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다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의 상황입니다. 왜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구원의 투구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의의 흉배예요.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신발을 안 신고 있으면 그건 싸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의 모든 영적 전쟁을 위한 예비해 놓은 모든 전신갑주가 작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한밤중에 이렇게 그 발마저 든든히 착고에 매여 있는 25절, 이 한밤은 깊숙한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의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밤은 복음을 방해하는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매여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방해하는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써가요.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해요. 주님 따르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찾는 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에게도 첫 번째 영혼을 주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어떤 스토리가 시작됩니까? 매임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매임. 즉 주의 뜻대로 살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매임의 스토리. 착고에 발이 묶이고 감옥에 가둬지는 것처럼 뭔가 꽁꽁 묶이는 듯한, 저항하는 듯한, 반대하는 듯한 그러한 매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내 신앙생활 속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매임의 스토리만 있지 않아요.
바로 또 한 가지 스토리를 우리는 경험하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더 고백합시다. 풀림의 스토리. 매여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풀려나게 합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합니다. 해방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써가고 가정과 일터에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매임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풀림을 경험해요. 이 경험을 가지고 바울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럼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내용은 좋지만 마음에 울림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 본인은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경험했고 1차, 2차, 3차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임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반대와 매임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풀림의 스토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성도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매임에서 풀려지는 원리가 뭐냐? 매임과 풀림의 원리가 뭐냐? 이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접어놓고 앞으로 좀 가져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이달리아대, 오늘날 표현하면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매임과 풀림의 핵심 원리를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구약 성경부터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실 메시아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온유했어요? 맞아요. 주님은 어려운 자를 도와줬어요? 맞아요. 주님은 우는 자를 찾아갔어요? 맞아요. 주님은 윤리도덕적으로 선했어요?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훌륭한 분들인데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으로 매우 착한 한 어떤 신 비슷한 인간 정도로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했어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예. 사탄이 있어요? 예. 귀신이 있어요? 예. 악한 영이 있다고요? 예.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사탄이야, 입만 열면 귀신이야, 입만 열면 악한 영의 역사고, 입만 열면 마귀래. 예를 들면 지가 그랬어요. 직장에.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늦게 일어난 거지.
과장님,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 공부를 내가 안 해서. 그런데 그게 귀신의 역사래. 내가 공부 못하게 막았대.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공부 안 한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한 거지.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게 다 귀신, 모든 게 다 사탄, 모든 게 다 마귀,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인권을 모독하고 무슨 사탄, 마귀, 뭐 귀신, 악한 영, 예? 그러면서도 꼭 이런 분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쪽에 과학적으로 UFO가 떴대요, 목사님. 저쪽에 뭐 사진이 있는데 외계인이 있대요. 여러분,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귀 사탄의 지배에 짓눌려 매여 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풀리게 하셨다. 다시 한번요.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매여 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방케 하셨다. 풀리게 하셨다. 그게 집중.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선한 일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짓눌린 그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매인 자들을 풀리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대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과 죽음과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라고 해서 외아들이라고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귀에 짓눌려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풀려지게 하셨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예요.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밤중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두들겨 맞았어요. 한 번 돌아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숙한 호, 어쩌면 북한에 있는 어떤 그런 무서운 감옥처럼, 그죠? 양발이 다 착고에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어요.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매인 것들에게 칭칭 꽁꽁 매여 있는 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풀려지는 밤임을 바울과 실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모든 게 다 마귀 귀신이라고 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매임에 3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매임의 3요소가 뭐냐? 환경, 관계, 내면의 매임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과 실라의 지금 환경의 매임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가장 깊숙한 감옥,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실과 환경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꽁꽁 칭칭 매여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정 갈 때 주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내게도 주소서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환경의 매임이 있어요. 환경, 관계, 내면의 이 매임을 통해서 결국은
원수들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그것은 절망인데 그 절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할 수 없어. 나는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러이러한 관계 매임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면의 매임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난 예배할 수 없어. 나는 주를 따를 수 없어.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어. 바울과 실라의 환경의 매임이 바로 그거예요. 온몸에 멍들고 피투성인 환경,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그 감옥이라는 환경, 그걸 매임을 통해서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우리는 이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써갈 수 없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매이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병든 영혼, 실질적으로는 병든 믿음, 실질적으로는 병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에 늘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뭘 열어요?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어서 오세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짓눌려 있어요. 관계에 짓눌려 있어요. 내면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짓눌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해, 더 잘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믿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좋아하는 단어 한 가지 있어요. 잠재의식,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더 잘 사네. 억울하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합시다. 믿을 거면 분명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환경의 매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는 직장 이래서 안 돼, 가정 형편 이래서 안 돼,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관계의 매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역사 가운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첫 번째 성 빌립보로 가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관계의 스토리.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오픈 가정 자원교회가 됐죠.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관계의 매임이 일어나요. 그 나쁜 주인놈들, 그 악독한 그 주인들, 그 돈의 권세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그 악독한 그 주인들, 그 사람들이 고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장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 관계 매임. 질문합니다.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악독 그 주인들은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놈입니까? 정답입니다. 괜히 남편을 향해 당신은 마시아, 자식들을 향해 너희들은 사시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악한 원수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매임을 통해 우리를 절망의 한밤중으로 끌고 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남편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안 돼. 나는 아내 때문에 안 돼. 자녀들 때문에 안 돼. 부모님들 때문에 안 돼. 내 직장생활에서 누구누구 동료 때문에 안 돼. 관계의 매임을 꽁꽁 묶어놔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나는 뭐 예배 드릴 수 없고, 예수는 믿지만 나는 믿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난 할 수 없어. 관계의 매임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내면의 매임이에요. 내면이란 마음, 생각, 감정을 매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주님이 가라서 해서 갖고 섬겼고 나눴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이 나쁜 주인들이 고발해서 간수장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고문당하듯이.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매이게 되는데 어떤 것이 사라지느냐? 평강이
기쁨이, 사랑이 사라지고 반대의 마음으로 매이게 돼요.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늪처럼 나를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나를 잡으세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죠? 매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넌 끝났어. 이젠 할 수 없어.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의 반대의 감정과 마음, 원망과 감사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의 내면을 칭칭 매이게 합니다. 이렇게 나는 섬겼는데, 나누는데 돌아오는 건 매질밖에 없고 억울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과 원수 맺음의 마음이 매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들.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주의 뜻대로 일터에 살아있는 나라를 스토리를 써가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첫 번째 영혼을 달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매임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의 내면도 이러한 감정과 생각과 마음으로 칭칭칭칭 매이게 됩니다. 짓눌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천국에 쓰여집니다. 할 수 없는 스토리 인생. 예수를 믿어도 늘 자포자기 인생. 예수를 믿어도 긍정적으로라도 살 수 없는 참 이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자, 환경의 매임, 관계의 매임, 내면의 매임, 이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는데요, 이 세 가지 매임의 뿌리에는 나왕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정도의 죄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는, 함께 고백합시다. 나왕. 예, 내가.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제가 늘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기쁘다고 해서 행복이라고요? 반은 맞지만 반은 절대 틀립니다. 왜냐?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속 터져 죽어요. 행복하다라고 해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속 터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러한 식으로 끊임없이 나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결국은 환경의 매임, 관계의 매임, 내면의 매임에 짓눌려 놓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냐? 여러분 매여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 첫 번째 영혼이 있으셨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빨리 다시 매인 것들이 우리도 풀려지기를 축복해요. 가정, 일터, 모든 삶, 관계의 매임, 내면의 매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매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가, 그 풀림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본인은 몰라요. 분별이 안 되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제 말이 아니라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허물과 죄로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정말 그 첫 번째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매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니, 뭐 다 좋겠는데, 교회 가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뭐 예수 믿는 거 좋은지 알겠는데, 나 환경이 이래서 나는 못 가요. 아니, 예수 믿고 뭐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집안에 뭐 누구 때문에,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강아지 밥 줘야 되니까 못 가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관계 매임. 예수 믿으면 좋고 하는 거 다 알겠는데, 가장 심한 게 사실은 내면의 매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내면의 매임은 거의 다 비슷한데, 병원을 안 가서 그렇지 병원 가면 다 진단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퍼센테이지 차일 뿐이지. 첫 번째 우울증, 두 번째 조울증, 세 번째 공황장애, 네 번째 분노조절장애,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현대인들은 다 있다고요. 이 내면의 매임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루디아는 어떻게 될까? 빌보의 첫 번째 영혼의 열매인데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 기도했겠죠.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조건 전도해서 교회만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줍지 않게 아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전도해서 데려다 놨는데 체계적인 양육도 없고 돌봄도 없고 사랑도 없어서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은 거야. 이렇게 했지 저렇게 하다가 벌써 시간이 수십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건지,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알 사람이 뭐하다고요? 없도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겠죠. 귀신들을 연종의 그 환경의 매임, 관계, 그 악덕한 주인들과의 관계 매임, 내면의 매임, 루디아 가정을 위해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면서 모르게 됐던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나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매임이 해결되고 풀려지도록 누군가 날 위해 눈물로 철야도 했고, 누군가 날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 날 위해 애걸복걸하면서 섬기고 나누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아카논스는 이 매임을 통해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요. 심지어 교회 전체가 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아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골목에 있고 뭐 단지 뭐 아파트가 있고, 우리 교회는 도심지에 있고 뭐 있어서 우리 환경의 매임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해서 수많은 관계 매임 때문에 안 되는 교회, 뭐 내면의 매임이 있어서 안 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설교자는 아예 설교할 때 안 되는 걸 믿고 설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벌써 장로님들이 근엄하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중직자들부터 우리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전체가 매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매였다가 풀리고, 매였다가 또 풀리고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가면 다 무조건 매요. 전 그런 교회 안 나가요. 목회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목사님, 축복의 통로 교회니까요, 이상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풀려요. 할렐루야. 거의 다, 뭐 거의 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다 풀리는 것 같아요. 풀려요. 하여튼 뭐 로또 맞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신앙생활 할수록 풀려요. 잘 돼요. 너무 기뻐요. 주님 기뻐하시겠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목회자로서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하면서 가야 될 역할 해드리고 권면하는 대로 성도들도 신뢰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매였던 것도 환경의 매임도, 관계 매임도, 내면의 매임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다 보면은 휴지 살려고 하다 보면 휴지 이름 중에 잘 풀리는 집이란 휴지가 있어요. 갈수록 여러분 잘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한밤중에 그 매임에서 풀리기 위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이러한 원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에 매임에서 풀리게 하는 원리를 알았단 말이죠. 그럼 날마다 의심을 버리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메인 스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메인 스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매임에서 풀려느냐? 첫 번째,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주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아유 다 거짓말이지, 교회에서 목사님들 거짓말하는 거고 심지어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 아예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해요. 왜냐?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매여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께서 매임에서 풀리게 하시면 먼저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주님 되시구나.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까지 지고 있구나. 함께 고백합시다. 존재하심의 믿음. 그게 믿음의 출발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좋은 것 같네, 괜찮네, 하나하나씩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스토리를 써가면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꼭 매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에 이 한밤중과 같은 이러한 매임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자,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된 호랑이 아세요? 박제된 독수리 아세요? 박제된 표범 아세요? 어느 집에 갔더니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 것도 눈앞에 있으니까. 자, 우리 좌우를 향해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교회는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힘내시라고. 한 번 더 시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되게 재밌나 봐요. 이러고 이것만 하고 끝날 수는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 호랑이는 역사하지 못해. 왜냐?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관, 세계관 중에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신론은 아닌데 신이 있다.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계획한 신이 있어. 창조를 했어. 그런데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던져놨어. 너네들 알아서 돌아가. 더 이상 신은 역사하지 않아. 뒤에서만 지켜보고 있어.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작고 작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매임에서 풀리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터 이런 환경에 매임해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영혼 안에 있는 저런 내면의 매임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들렸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러니까 다른 각 방에 있었던, 뭐 방이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건 속으로 했다는 겁니까? 악을 쓰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까? 악을 쓰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는 한 종류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종류를 여러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냥 기도하니까 어떤 성도는 속으로만 그냥 기도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니까 부르짖는 기도 잘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니까 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종류와 기도의 단수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도의 단수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조용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악을 써야 돼. 이 매인게 풀려져야 돼요. 환경으로, 관계 매인, 내면의 매인, 이 영적인 매인들이 풀려져야 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었습니다. 악을 쓰면서 하나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성령님, 이 환경의 매임, 관계의 매임, 내면의 매임이 이 착고가 풀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주셨으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영화를 봐도 나는이 아니고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영화를 봐도 저 은혜를 받는데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뭡니까? 나는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패. 뭐예요? 이해되셨죠? 자, 좌우로 한 번 더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됐어요. 넘어가. 이해되셨어요? 이게 뭐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기본 3년 동안은 그 한 영혼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가족이어도 좋고 직장 누구여도 좋고, 가정의 매임, 직장의 매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가난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요, 잘 들어보세요. 환경이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임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매임이죠, 잘 나가는 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찌들고 병드는 환경의 매임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환경의 매임이 돼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제적인 넉넉함이든 가난함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기도로 돌파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매임에서 풀렸어요. 이때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죠. 그만큼 담대해지죠. 그만큼 성숙해지죠. 또 한 가지는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했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때에 이걸 풀리게 하는 나의 찬송 18번 곡이 있으세요?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자주 부르는 나의 18번 가요 노래가 있으시죠? 2부 예배 때는 다들 눈빛 교환을 안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눈빛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 18번 곡을 오늘 저녁 세미나까지 반드시 정하세요.
첫 번째, 매임에서 풀리게 하는 찬양의 두 곡. 첫 번째 곡은 따라합니다. 위로의 찬송. 이런 건 뭐냐? 곡조 있는 기도 형식으로 나의 신세를 고백하고 한탄하는 내용의 찬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만한 찬송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두들겨 맞고 깊숙한 감옥에 있고 환경과 관계와 내면의 매임 속에 있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꼭 이런 찬송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그냥 흘러요. 그 위로의 찬양을 꼭 18번으로 하나를 꼭 정하세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멘.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찬양곡 18번 꼭 정해야 될 게 뭐냐? 이건 뭐냐면 선포의 찬양이라고 해요. 따라 합시다. 선포의 찬양. 이건 뭐냐?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 다시요. 나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으로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래서 이 선포의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원래 찬양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은 선포의 의미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구원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고대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의 본인들의 수준으로 보면 이 환경의 매임, 관계의 매임, 내면의 매임, 그런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그래, 가정은 환경적으로 그래, 내 관계는 이렇게 맺고 내 내면은 그래도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전도하는데 답이 없어도 냉랭해도 찬양 할렐루야. 2절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 찬양은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 임하세요. 듣기로는 그래 잘하는구나. 주께서 풀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에 많이 드렸던 찬양의 능력 두 곡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 타령조로, 민요조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도호, 이걸 뭐 몇 번을 꺾든지 상관이 없어. 아무튼 뭐 길게 꺾고 짧게 꺾고 막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 보찜지고 가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막 하면서 막 새벽 기도 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먹고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녀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막 이런 거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막 예수 믿다고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선포의 찬양으로 원로 목사님 세대분들이 많이 드렸던 찬송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 때 후렴 부분이 뭐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을 막으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하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다가 후렴 부분 넘어가기 전에 그 한마디 안에서 영적인 레벨이 다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이래요. 할렐루야 아싸라비야 하면서 막 춤을 춰요. 막 춤추고, 어떤 분들은 막 앞으로 뛰어다가 주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장풍처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아세요? 모르죠? 찬양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포의 찬양? 없다니까요. 저녁 세미나 때까지
진짜예요. 환경의 매임 때문에 아휴, 난 할 수 없어. 예? 아휴,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럴 때 관계의 매임 때문에, 내면의 매임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찬양, 선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착고와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착고와 메인 것들이 척척척척 다 풀려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가 천사들아, 예, 출발, 쫙 가가지고 열어, 쫙쫙쫙쫙쫙쫙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정말로 이랬더니 그 간수장이 놀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친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차라리 관리 잘못했다고 처형받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자, 자살하자. 한 명도 도망을 안 쳐요. 폭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십시오. 놀래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에 비로소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질문,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세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뭘 받을 수 있냐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여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매여 있음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비로소 마음을 열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즉 메인 것들이 풀려질 때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먹는 자국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요. 마지막 34절을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금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이뤄간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아유, 그래. 조금 복음 전한다고 했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매임의 스토리, 매임의 도구로 살아갔던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풀림의 스토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 아무리 전해도 안 듣거든요. 왜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저쪽 도사가 믿고 싶으면 저쪽 도사 믿으면 되고, 부처 믿고 싶으면 부처 믿으면 되고, 술이 하나님일 때는 내가 또 술 마시면 되고, 여행지가 하나님일 때 여행지 내 마음대로 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었던 것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풀려지는 것을 보니까 그때야 저 사람들 뭐야? 어떻게 해야 저렇게 풀리지? 구원을 받지? 그때에 매인 것이 풀릴 때에 비로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반감만 생겨요. 그 반감은 내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생겨. 왜냐? 나 환경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 관계적으로 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 내 내면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교회 가면 맨날 뻔한 소리야.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매임에서 풀려지는 이 역사, 오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처럼 매인 것이 풀려지게 해달라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메인 게 풀리고, 그걸 바라보는 간수장도 주님을 영접했고, 그 가족도 주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저도 지우고 싶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근데 왜 나는 안 돼? 다른 집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예전엔 믿었는데 한번 삐딱선타니까 영혼이 삐딱선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영혼의 열매인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데 가장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맞죠? 자녀들이 언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느냐?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믿지 않은 남편 아내가, 믿지 않은 가족들이 언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간수장이랑 똑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갈수록 풀리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풀리네 하면 꼭 생각하는 게 뭐냐? 꼭 돈만 생각해. 돈을 많이 버네, 사업이 풀리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살아가네, 꿈을 꾸네, 도전하네, 공부하네, 생기가 있네. 예? 그래야지. 교회는 가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는데 엄마가 그냥 왜 그래, 가서 뭐 사 먹어 막 이러고. 교회는 갔는데 아빠가 교회 갔다는데, 애가 학교 갔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가서 소주나 사 그러고, 그러면서 야 예수 믿어 그러고.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안 믿죠. 나 같아도 안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매임해서 풀린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 뭐가 있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하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간수장의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매임, 관계의 매임, 내면의 매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풀려지는 건 뭘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두려움과 절망의 매임에서 평강으로 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했어요. 내 마음이 벌써 두려워. 내 마음이 헛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이 벌써 절망이 있어요. 그럼 벌써 그 복음 전파는 이미 안 된 거예요. 왜냐? 내 내면 안에서 그게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매임에서 풀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을 이루면 살자는데, 복음을 전하자 사는데 벌써 내 내면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으로 매여 있잖아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듣든 안 듣든 어떤 우리가 발고실처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때에 정말 사소하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주신 기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미움의 매임에서 풀려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섬기고 나눴는데 한스러움만 쌓이고, 내가 말이야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말이야 허탈하다 허탈해. 이 미움만 쌓이면 열매가 안 돼요. 여러분 이왕 섬기고 이왕 씨를 뿌릴 거, 헌금을 드리든 뭘 하든 헌신하든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기쁨으로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보세요.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할 때 벌써 나의 내면이 풀립니다.
평강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오픈가정자금교회가 풀려야 될 게 뭐가 있냐? 내 내면에서부터 지금 풀려야 돼요. 아멘. 이해되셨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남편 아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매임에서 풀려야 된다고요. 그게 풀리면 관계 매임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관계 매임이 풀려지면 환경의 매임도 풀려지기 시작하니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른 레벨의 가치 있는 인생 스토리를 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수장에 예수 믿고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여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도 전도인데 이 스토리가 우리와 상관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로 매인 것이 풀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스토리로 초대하시는 구주를 영접하기 원합니다.